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지고 오히려 섬기는 자 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대속물. 이번 2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죠.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우리 렘넌트국 연합수련회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다 등록 확인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원이가 안 하는데 우리 지원이도 확인해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렘넌트 공동체, 렘넌트 제자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은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되자. 너무 멋있죠? 영적 바람을 일으키는 불쏘시개.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는 불쏘시개. 수련회를 재밌고 가장 기쁘고 즐겁게 많이 먹고 살찌고 누리는 우리 불쏘시개 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찾아야 될 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강단의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무슨 말이냐면 대신하시다는 말이 대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원죄의 결과물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랬죠. 이게 대속물이에요. 이 안에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왜냐면 요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불행 중에 살게 되잖아요. 요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면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자, 목사님 읽어볼게요.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요 불행 가운데 있는 요 사람이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탁 담으면 돼요. 나는 대속의 은혜를 가졌다. 나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학교 어떻게 가야 되냐, 걱정을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을 집어넣으라고요? 요 대속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이 주는 요 축복을, 요것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딱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민선이 이해됐어요? 여기 하나 우리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는,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할까요? 과거라고 하는 시간표에서 온 것이 결과물이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미래의 결과물로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과거에 내가 몸 관리 안 하고 너무 맛있는 걸 좋아했어. 밤에 야식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더니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 무슨 얘기죠? 대원이가 지금 저렇게 웃어버리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있는 시간표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평균 90점밖에 안 됐어. 왜요? 과거에 한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이것이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나타나겠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담으라고요? 대속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기에 담으라고요. 이렇게.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여기 보세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 오셨대요. 섬기려 오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담아야 될까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섬기는 자야 돼야 되겠구나. 맞잖아요. 그죠? 나도 누굴 섬겨야 될까요? 섬기는 자 되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담아있는 것에 따라서 미래의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 현장과 친구들에게 어떤요? 대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불쏘시개가 바로 여러분의 요거 되는 거예요. 어저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목사님 타기 직전에
누가 쓰레기 봉투를 운반했나 봐요. 쓰레기 봉투를 운반했는지, 와, 그 밑에 있잖아요. 이 물도 좀 떨어져 있고, 그 냄새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쓰레기 잠깐 거기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지나갔어.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나 쓰레기 냄새가 남아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주변에 어떤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향기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감화력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감화력은 말하는 힘이 아니에요. 생각과 감동을 주어서 감정에 감동을 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감화력이에요. 너 내가 섬길게,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어떻게 섬김으로 감화력을 줄지 오늘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입으로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목사님하고 눈빛만 마주치면 목사님 다 알 수 있어요. 눈빛을 마주쳐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눈빛들이요,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맞아요. 요 말씀과 같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이것이 설명이 돼요.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사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오늘 할 부분은 어딜까요? 그럼 맞춰보세요. 오늘 할 부분은 어딜까요? 나왔죠? 어디 나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왜 죽으셨다고요?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쏟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여기로 가잖아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요 부분에 하려고 그래요.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여기에. 결국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꿀꿀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간 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또요, 그 영이 무언가에 잡힌 상태예요. 잡혀 있다 보니까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지옥과 같은 상태예요.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들어본 적 있죠?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죄. 허물은 뭐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갔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 사단 마귀. 그 존재가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짓고 떠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지옥보다 못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죠? 목사님은 본 적 있어요? 할머니도 정신병자. 아빠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아빠도 정신병자. 부인도 멀쩡한 줄 알았는데 부인도 정신병자. 딸이 둘인데 딸도 둘 다 정신병자. 3대가. 그 할머니 방 안에서 봤거든요. 할머니. 무서워. 그 아들 아저씨 왔다 갔다 해. 평생 이빨 한 번도 안 닦았대. 이빨이요 새카매갖고 써갖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이 집 저 집 막 담 타먹어가서 뭐 훔쳐먹고 이것만 하고 살아. 근데 어떻게 애긴 낳았어? 애들 둘도 똑같아요. 딸 둘이. 도와주려고 자대 딸들이 멈추랬어요. 아니, 훔쳐갈 게 뭐 있다고 거기서. 멈추랬어요. 경계하고. 너무 목사님 진짜 봤어요. 그렇죠? 사는 게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해봐요. 아들이 칼을 이만한 걸 들고 밤새 아빠 죽이겠다고 쫓아다닌다 생각해봐요. 문 들어가서 문을 아침에 문이 막 칼로 얼마나 찔렀는지 문이 막 거들어들해. 그 안에 있는 아빠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밤에 아침 갔더니 좀 멀쩡해져 있어. 왜 그랬더니 귀에 들렸대요. 아빠 죽이라고. 아빠 잔소리하는 아빠 죽여버려.
그만 잔소리 안 듣고 살았어. 그래서 살아가는 게 이래 살아가는 게 살아갔잖아. 이런 상태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누구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누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고 십자가에서. 그러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확인해 봅시다. 십자가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도 못해서, 목사님은 따라도 못 가요.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를 대신 나는 못해요 진짜. 목사님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은혜를 대신 이러면 목사님 못해요.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걸요 대신 지신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에요. 우리의 모든 짐을, 이 죄는 뿐만 우리 삶의 모든 짐, 삶의 모든 무게, 삶의 모든 어려움, 삶의 모든 위기, 모든 것을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목사님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거를요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대신 시켰어요. 단회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이 죄를 지었어. 예배 가운데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은 받질 않으셔 예배를.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가져가 양을 데려다가 제사장, 지금의 목사님이죠. 제사장 앞에 데려놓으면 제사장은 한 손은 짐승의 머리 위에 한 손은 가져온 사람의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 아무개가 죄를 짓고 대신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기로 합니다. 그 양을 전가시킨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림으로 이 사람의 피 대신 양의 피를 드린 거예요. 죄를. 그래서 죄를 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죄 지을 때마다 양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죄 지을 때마다. 구약 시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 된 가지고 죄 지면은 못 가니까 죄 씻음 받고 나가서 또 죄 짓고 사니까 올 때마다 양, 송아지. 그래서 예수님이요, 신약 시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대속의 제물, 영원한 대속의 제물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유함이라.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이해됐죠? 오늘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으면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인간이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이셨어요. 죽음은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물론 삶과 죽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나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요? 사단이란 존재가 붙잡고 있어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 어둠이란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 죽음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제 살게 된 길을 얻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15장 20절.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대속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살 소망을 얻은 거예요. 이해되죠? 오늘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어떻게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수 있는 소망이 우리가 있다. 알겠죠?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말씀 나눕시다. 결론.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산신앙이에요. 산신앙. 살아있는 신앙.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믿느냐? 살아있는 신앙. 생동력, 살아있는. 조금 이따 좀 설명하고요. 죽음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걸까요?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 어둠의 생각, 하기 싫은 생각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 하기 싫어. 앞에서 선생님들 잘하네. 와, 영지쌤 노래 진짜 잘하네. 나는 관람객이야.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예요. 누가 주는 생각?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부 때는 막 워십도 하고 뭐 찬양했는데 중학교 올라오면 입을 꾹 닫아 다들. 사춘기라서 그런가?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살아있는 신앙 가져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감화력으로.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 친구 찬양 안 하네? 친구야 같이 찬양하자. 지은아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은채 우리 같이 찬양하자. 우리 몸 찬양하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 이번에 수련회인데 우리 같이 재밌게 우리 수련회 참석하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우리 중고등부 전체를 살리는 신앙이에요. 그리고요 부활신앙은요 남기는 신앙이에요. 남기는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남기셨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남기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남기는 신앙.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부터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속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우리 중고등부 같이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만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조금만 표시해 보세요. 아 진짜로 나 목사님 정말 나는 부활신앙 갖기로 합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우리 또 있어요. 오 정말 목사님 이제부터 정말 나는 살리는 신앙인 되기로 합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문자 들어. 용감 있게 들어야지.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그거는 말 잘하면서 이거는 뭐 안 들어. 어떻게 나는 이제 목사님 진짜로 목사님 이제부터 나는 부활신앙 갖기로 합니다. 우리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괜찮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민선이는 은채는 손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 붙잡길 기도합니다. 부활신앙이 내 삶에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